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인가? 이 답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도 결정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형성되고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결정되고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셨는가? 하셨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지혜를 강조하셨는가? 이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신 부분이 더 많은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더 많은가? 라고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이 오직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라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애통하며 살아라, 그냥 뭐 산상설교 시작부터가 뭐 팔복부터가 계속 이렇게 살아라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의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나는 본다. 예수의 좋은 소식 운동도 복음을 풀어서 말한 겁니다. 좋은 소식 운동도 결국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화된 개념으로 보자면 어떻게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타자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명도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도 사랑하여라죠.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의 계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백성끼리 내 이웃을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사랑의 계명은 같은 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죠. 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계명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은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십니다. 같은 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좋은 모델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죠. 게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확장해 가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사랑의 계명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했죠. 그래서 남의 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을 강남순 교수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철학의 핵심은 바로 나, 이웃, 원수, 신에 대한 사랑은 분리불가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 신을 알지 못한다는 심오한 세계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계명이 믿음의 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는 이 사랑의 계명을 마치 기독교의 핵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예를 들었죠. 이 고린도서 12장 가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9가지 은사의 예를 드시고 성령의 은사의 성령의 선물은 다양한데 이것들보다 이 9가지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이 방언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은 여기 말은 글로사를 번역한 말인데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은 뭘까요? 천상의 소리. 사람이 말하는 방언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말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인 하라비가 와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이 말하는 방언과 그 방언 위에 엄청나게 더 높은 차원의 천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호슬리 신약수석가는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징이 아니라 요란한 구리 조각일 뿐입니다. 징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징이 시끄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징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구리 조각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건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징을 소란한 소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징을 연주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징이 아니라 요란한 구리 조각일 뿐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호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번역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예언,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또 언급하는데 이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없이 존재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나는 자연인으로서는 존재할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 믿음이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체로키 인디언 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믿음 때문에 신대륙에 가신 분들입니다.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체로키 인디언 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십자군 전쟁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100만 명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툭 차갔던 분인들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십자군 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사랑이 없는 믿음, 연민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연민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130년 동안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는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되받아치고 싶은 상황에서도 사랑은 호의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참으시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천벌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 대해서 참고 계시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시기와 경쟁은 일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이 시기와 경쟁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직분을 놓고 정말로 경쟁과 시기가 치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사랑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쭐한 것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은 우쭐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철학의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쭐했던 겁니다. 철학적인 지혜 때문에 우쭐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특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우쭐했습니다. 결국은 우쭐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분열되었던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사랑은 상대방의 주체성과 품위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타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도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리는 유익으로 사랑의 가치는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욕망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오해의 위험이 많습니다. 내가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타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러난 결과를 내가 보는 거지 그 동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 오해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목을 마음에 채워놓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내 마음에 쌓고 노아 계속 축적해가지고 결국은 원한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정을 해치면서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특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노래가 특송이면 다른 것은 그러면 일반송이어야 합니다. 그냥 찬양입니다. 어떤 노래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지 특별한 노래는 없습니다. 이 특권이 공정을 해칩니다. 특권의식은 타자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의 가변성을 이겨내는 창조적인 움직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7절에 와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배반당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배반의 가능성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배반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배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때에 그 상대방의 삶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배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아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견뎌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번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삽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억울해도 받아들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부터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드디어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예언은 사라집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났던 철학적인 지식도 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이 예언, 방언, 철학적 지식, 이 세 가지가 가장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요인들인데 이것은 다 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거기에 담긴 사랑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예언은 사라집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부분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의 반대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지식과 예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 AI가 나오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정도까지 가버리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것은 또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라진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 나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완전한 곳이 오는 영원한 현재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내가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이 때 했던 행동들, 말들 다 없어집니다. 철이 없을 때 말한 것들, 철이 없을 때 생각했던 것들, 철이 없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 사라지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처럼 말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이처럼 사고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때 우리는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른이 되면 어린이 때의 것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완전한 것이 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하면 불완전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정말로 소중한 가치 있었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온전한 것이 도래하면 완전한 것이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중간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을 추구해야지 임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믿음이죠? 왜 오직 사랑이 아니고 왜 오직 믿음인가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부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10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신약구속가 권영경 교수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셋 중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사랑만이 영속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핵심 성품에 속하기 때문이다.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태다. 반면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께 토대를 둔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나 믿음이나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사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음과 소망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보다 인간이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신약구속가 톰 라이트는 이 셋 중에 왜 사랑이 으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답을 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되어 사라지고 소망은 기쁨이 되어 비어지고 사랑은 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리라.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교회 조직을 위해서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할 때 교회 조직은 확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영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사랑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 영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성은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나에게는 믿음보다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믿음보다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보다 사랑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모두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으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의 마음에도 사랑의 은사를 가득 채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